홍법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곧 추분이기는 하지만 무지무지 더운 날입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요일마다 이곳에 모이셔서 기도를 하시고 연부를 하시고 축원을 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세 번째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그것을 또 우리 후학들이 배우고 익혀서 수행의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때요? 받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강의와 법문은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사찰음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30년 가까이 대중을 만나왔습니다. 강의는 제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법문은 부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법상에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넘친다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대안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자성불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마주하는 우리 부처님께서 인간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그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찰음식 앞에 마음수행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담고 있는 몸, 그렇죠? 그 몸과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가 마음 만들어 갖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 보세요.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자각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불교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범죄도 없고 이 세계가 다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끊임없이 흠모하고 따르고 나도 부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또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천의 힘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중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중생은 피혈자에다가 무리중입니다. 즉 대지해자가 들어있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깨달은 부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한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때요? 이미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부처, 자성불, 법성, 불성, 진여,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귀에 따까리가 앓도록 들으셨어. 근데 한 번도 정말 내 안에 부처님이 있을까? 고민해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사찰 음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승려 노릇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온 게 무엇이겠어요?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또 윤회의 길에 들어서 아까처럼 또 한 번 또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처럼 하면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수행과 사찰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사찰음식 하는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37년 동안 출가해서 절집에 살아오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스님이 되면 행자생활 하죠. 강원에 가서 4년 동안 경전 보죠. 선방에 가서 참선하죠. 또 거기서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포교나 전법을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땄죠. 사찰음식 좋아서 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까 명장이라는 이름도 주어졌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저 스님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서 튀어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왜 튀어나가려고 했을까요? 보살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중생심은, 저의 분별심, 저의 차별심은 끊임없이 견문각지에 빼앗기죠, 마음을. 그러다 보면 에이, 집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제 다리를 꺾어서 다시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히고 그렇게 15년이 지나가니까 다시는 그런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사찰음식은요, 우리 마음 수행에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고기 먹지 말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초기의 불전에서는요, 부처님이 공양을 가시면 그 부호가 부처님들 그 대중들에게 공양을 다 시키고도 2,000마리의 소를 딸려 보내요. 그러면 그 소를 부처님이 갖고 가서 키웠겠어요? 아니에요. 먹이로, 끼니로, 공양거리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경전에 보면 끊임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짓을 합니다. 육군비구 비구니들은. 그러면 이제 한 1년 있다가 안거 때 다 모이면 석가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썽을 지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와요. 어디에 가서 말을 잡아먹었네, 어디 가서 원숭이를 잡아먹었네. 오직 하면 우기에 이 제자들이 마국간 앞에 가서 말아 제발 네가 좀 죽어져라, 우리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천신이 보고서 그 말을 죽여줘요. 그러면 스님들이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고기를 먹어야 연명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은 말고기가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오느냐, 석가의 제자들이 무도에서 말도 잡아먹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꾸짖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당신이 대중이 많이 모이니까 법이 필요하구나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말은 왕의 군산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어디서 뭐 잡아먹었네 이러면 왕의 군산이라 해서 경계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거기서 끊어내요. 그런데 후기에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경전은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그 귀족들이 쓰는 언어, 상류층이 쓰는 언어라서 묘하게 경전이 북방으로 오면서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전해왔고요. 빨리어라고 하는 대중 언어는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승불교권의 그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오신주육을 끊어내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남방에서는 그런 경계의 말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에서 도대체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님들조차도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 그 지역에서 먹는 음식,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채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야크소를 먹고 주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류에 대한 고민은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는 본인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보면 저는 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박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동물성을 꾸준히 먹다 보면 이 중에 돌연변이가 만약에 내 몸에서 자라게 되면 암이라는 걸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어도 걸렸는데 앞으로 그것을 제가 무방비하게 먹을 수는 없죠. 그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되느냐? 사찰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문헌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 동물 사진이 어디로 빠져버렸네. 우리에게는요, 그 음식에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역할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악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순기능은 뭐냐? 순수한 본래 우리의 선한 힘, 그리고 평화, 기쁨 등으로 표현되는 힘이에요. 이것은 채식을 위주로 한 견과류, 식물, 곡물 이런 신선한 과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능은 뭐냐? 자극적인 음식, 동적인 힘을 만들죠. 이 동적인 힘은 사람을 붕 뜨게 해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거나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죠. 그래서 선악이 이 손바닥에 앞과 뒤와 똑같아요. 이게 선이라면 이게 악이에요. 얘 둘은요, 뿌리가 같아요. 마음이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가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선이 오면 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먹는 그 탄산수, 카페인이 든 거, 마약이니 담배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볼 때는 형태는 음식이나 모양새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기능을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감기에만 걸려도 약을 드시는데 그 약도 합성 물질이에요. 근데 순수한 내 몸뚱이에 들어왔을 때 얘가 여러 기전을 겪으면서 저에게 좋은 영향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혈관을 더럽히는 찌꺼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약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좋고 이래서 약을 편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약을 안 드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이, 내 자성이 내 자신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다가 생강 타가지고 발을 담그고서 땀을 내면은 감기가 차츰차츰 이제 힘을 잃습니다. 감기 걸리면 반드시 땀을 내야 돼요. 그런데 땀을 흘리기 싫어해요.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그러면 이 열은 달아날 데가 없어요. 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타고 다녀요. 기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혀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갖다 대면 열감 느껴지죠? 이게 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을 자꾸 드시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부패되고 활기도 잃고 의욕감이 상실되고 거기다가 창의력도 사라지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먹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습성입니다. 어려서 담배를 잘못 배우고 술을 잘못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게임을 하고 게임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무기력하게 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집중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 있을 때 집중하는 것과 깨어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뭇.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렸을 때 보세요. 어느 집이 고기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제사 지내면서 막 많은 것들을 올렸습니까? 과거에 거의 다 채식을 기반으로 우리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음식 문화가. 불과 한 40년 됐죠? 이것저것 많이 잘 먹게 된 그런 시절들이. 그래서 안빈낙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적당히 검소하고 가난을 겪었지만 그때 먹었던 음식들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줬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음식점에서 내놓고 있는 음식들은 순수한 음식보다는 많은 것들이 합성이 돼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첨가가 돼서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 더부룩해, 체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걸식에 의해서 드셨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 내놓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시면 특히 남방에 가시면 탁발 하시는 거 보셨죠? 경험도 해보시고 주는 거 받아와서 그걸 갈라서 먹는데 거의 주식이 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자라요? 논에서 자라는데 물, 수분을 영양분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강압성 작용, 햇볕을 받아야만이 이 벼가 자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미 1000년 전에 1000년 동안 채식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채식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남방에서 태어났으면 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강압성 작용을 한 채소를 같이 먹어줘야 소화가 됩니다. 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채소는 싹 빼고 밥하고 고기만 먹는다.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열량이 많아져서 이제 비만도 되고 고지혈 신진대사에 문제가 되는, 특히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채식만 먹어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교훈적인 면이 더 많아요. 밥을 먹을 때는 때에 맞춰서 먹어라. 그럼 우리가 때를 언제 맞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또 점심때 되면 점심 드시고 24시간 중에 3끼니에 식사를 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사하는 거 때 맞추는 분 드물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럼 내 몸의 신진대사는 자기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올 때 세포들이 위장에서 받아서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혈액들이 소화를 시켜서 다 갈 대로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혈액들이 저 밑에 발바닥만큼 돌아가 있는데 다시 또 음식물을 넣어서 야, 너 이거 다시 돌아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러면 얘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다시 돌아서 폐에 가서 정화가 돼서 심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심장에서 위장으로 그 혈액이 가야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소화의 통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음식을 막 함부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먹을 때는 그것을 시간을 잘 지키고 늘 먹던 루틴을 잘 정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우리가 그 질병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체했다고 대부분 소화제를 드세요. 급하면 드셔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한 끼를 굶어봅니다. 굶고 나면 체했던 것들이 엔간히 이제 소통이 돼요. 그런데다가 바로 밥을 드시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부드러운 음식을 넣어서 속을 달래준 다음에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밤죽이에요. 밤은 집안에 냉동고에 밤 몇 알 정도 구워진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장장애나 탈수 현상이나
대장 증상이 나빠갖고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생기면 흰 죽에다가 그 밤을 넣고 끓여서 드시게 하면 설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못 먹어서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못 드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섭생을 잘하면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선물 보따리라는 이야기 했죠. 선물은 아직 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온 사찰 음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이란 거 뭐냐? 여기 나왔네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진리와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잠에서 깨는 것도 깨요. 그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깨는 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아서 중도가 무엇이고 사성제가 무엇이고 발정도, 육바라밀, 12연기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에서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고 편안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서 또 자신에게서 왜 깨어있느냐? 이것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타파하는 방법 아셔요? 다 피해버려요. 아우, 나 싫어. 괴로움 너무 싫어. 제가 아까 손바닥 이야기했죠?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직면했을 때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맞닥뜨리는 괴로움은 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작게 판단을 해요.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안 하고 자꾸 살려고 그냥 사는 데만 집중하시느냐. 자, 오늘 나에게 괴로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 보따리에 싸서 어디 벽장에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죠.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면 머릿속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괴로움과 마주대해야 됩니다. 야, 괴로움 너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하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근데 뭘로 벗겨요? 도구가 필요할까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괴로움을 딱 마주할 때는 그게 결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의 것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찌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은 어떻게 하느냐? 낱낱이 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괴로움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아, 이거 괴로움에 실체가 없었네. 이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우치다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든 아니면 사회에서의 문제이든 반드시 우리가 둘 이상이 만나면 이 상이 상종 관계잖아요.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나 혼자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하나 붙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를 우리는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설득하면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죠. 어떤 조건? 불편하지 않는 조건.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상, 고, 무아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현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생활에 재행무상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셔야 돼요. 아,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 응모소주의 생기심 그러죠.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러죠. 무릇 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름 지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허망하다 그러면 무슨 염세주의자처럼 느끼셔. 그게 아니에요. 실체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손에다 쥐고 치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통이란 걸 이야기를 했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에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더 제가 이야기를, 부처님 법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특히 연세가 이제 60세 이상 되면 못 고쳐요. 왜?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것이 아상이 꽉 쩔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개심. 따라서 해보세요. 개심. 에이, 소리가 적어요. 개심.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나이가 솔찬합니다. 60 넘었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수정을 하고 살아요. 수행을 통한 자기 수정, 깨어있는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찌꺼기를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밖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그 경험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지 사실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는 것이 딱 있어서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바꿔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성질이 아주 고약했어요. 아주 예민하고 까칠하고 뭔가 똑바르지 않으면 꼴을 못 보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타오면서 천성이 그렇게 태어났죠.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8,000번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8,000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경험자가 있어요. 그럼 저 역시도 그랬겠죠. 얼마나 많이 뾰족뾰족 했겠어요. 공부하러 강원에 가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우리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콩나물 어떻게 자라요? 이 꽃처럼 쪼로록하니 가지런히 자라죠.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징을 맞습니다. 들어가야 돼. 왜? 평등심. 이 평등에서 절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중생활에서 평등심을 배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평등심은 평정심에서 있더라 이거죠. 깨우치고 보면 그 평정심이 자비심을 만들고,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은 대중들과 살고 있을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잘 안 돼 이러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가 어미 둥지에서 떠날 때 날갯짓 하는 거 보셨죠? 저는 이제 산에 살다 보니까 아주 자주 봅니다. 그 어린 것들이 털도 안 나서 그 막 먹이를 얻어 먹다가 어느 날 이제 날려고 날갯짓을 합니다. 그 몇 번 날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100번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힐 습자가 날개 우자에다 밑에 맛백자가 있는 것이 100번은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불자라면 해야 됩니다. 불자가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그냥 윤회에 돌면 돼. 그냥 생긴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자기가 책임져서 업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간에 들어와서 이 문을, 이 법당을 밟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자입니다.
특히 홍법사 불자님들은 수승합니까? 수승하지 않습니까? 수승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저리나 대중이 모이면 단체가 됩니다. 조직이 형성이 돼요. 이 험난한 조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면서 이 조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상을 끊임없이 벗어 던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육바람일 배웠죠? 거기 정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제자리에서 합니까? 나아갑니까? 나아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성불과 탁 개합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배우고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식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내 안에서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번뇌를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번뇌라는 것은 어느 때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견문각지한 여러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있지만 초지일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님 하고 있네. 소쿠리 소쿠리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소쿠리 소쿠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쿠리에 지나가더라도 그 그물에 걸러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그냥 내 머리에서 떠올라요. 이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을 어디다 잡아매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 생각은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몸을 먼저 잡들여야 돼요. 끊임없이 헐떡거리고 살잖아요. 바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만 데 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루 1시간은 쓰셔야 돼요. 스님들은 다행히 절간에 사니까 충분히 그 시간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법당도 없지, 집안에 나 혼자 오롯하게 기도할 방도 없지, 대중 식구들과 같이 사니까 복닥복닥 하다 살다 보니까 나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고요한 곳이 필요합니다. 참선 들어보셨죠? 선방에 공양 가셨죠?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주 귀에 딱가리게 앉게 들었어요.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성불한다. 그죠? 그럼 여러분도 공양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셔야 돼. 참선은 고요함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요새 바깥에서 명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명상은. 그게 어두울 명자거든요. 생각을 끊는 방법을 기독교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불교로 들어와서 명상이라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유한 수행법, 참선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앉기만 하든 행주자와 원목동정이라고 그랬죠? 서서 다니든 앉아서 다니든 누워있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깥 경계를 싹 끊고 눈을 감지 마시고 명상에서는 눈을 감으라고 해요. 참선에서는 눈을 반개 적당히 뜨라고 합니다. 적당히. 그건 뭔 소리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게 되면 다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라 그냥 잠에 빠져버려요. 수면의식에 그냥 빠져버려요. 우리 의식에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가 있어요. 육식이 문에 전후식 다음에 육식이 있고요. 말라식이라고 해서 칠식이 있어요. 그 칠식과 팔식, 수면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를 써요. 갈래갈래 떨어져 있질 않아요. 역할이에요. 어느 때는 칠식이 됐다, 어느 때는 팔식이 됐다, 어느 때는 수면의식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육식을 끊는 거. 안입이 설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그죠? 몸으로 감촉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롯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아나파나샤티. 수식관. 숨 내쉴 때는 내쉬는지 알아차리고 들이마실 때는 들여마시는지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운을 살피는 거. 그게 스님 잘 안 돼요 이래요.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잘 돼요. 제가 사찰음식 30년 하니까 멋만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고 저절로 돼요. 모든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많이 한 것은 잘하게 돼요. 안 해본 것은 성스러워, 낯설어. 쉽지 않죠. 그 당연하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불자님들이 참선을 안 해봤는데 제 이야기 듣고 시도를 하면 절반은 한 거라. 왜? 쉽게 가르쳐 주니까. 앉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는 꼭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하는데 결과부자 안 해도 됩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 의자에 앉아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내 몸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무엇이? 누가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님들은 행복해 하셔야 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스님들의 법문을 자주 듣고 여러분들이 불교대에서 배우신 교리를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리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수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있게 돼요. 삶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촉이, 내 지혜가 알아서 나를 이끌어요. 아, 오늘 어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이 감이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저 점쟁이들한테 물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돼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돼요. 수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 내 마음이 평정심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휘둘리질 않아요. 그리고 무시로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없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유로워져요. 보리심이 나서 자비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돼요. 내가 약해서 져주는 것이라서 너그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을 막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게 내버려 둬요. 왜? 지 업대로 살게.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은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해서 어머니가 달라지면 자식들이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은 자에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이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생활 중에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각,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크고 넓은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에 먼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셔야 돼.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물리치죠. 그죠? 우리 어머니들 어디서 꽁돈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만 생기면 좋죠? 그런데 그거 다 또 절에다 갖다 놔요. 그죠?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쓸 돈은 남겨놔야죠. 너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어쩌다 살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지만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충만하면 하루 종일 한 곳에 있어도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돈 쓸 필요도 없어요. 자, 명예, 우리가 오용나기, 재색식수명 그러죠? 그 오용나게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헛방이에요. 어떻게 물을 안 들겠어요?
명예 다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기를 아주 원해요.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임종계를 할 때 이제 생명의 끈을 놓으시고 부처님의 세계로 떠나실 시간이 됐습니다. 가십시다 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우 스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진짜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애착이 있어요. 스님 더 살고 싶습니다. 개똥밭에 굴어도 이승이 더 저승보다 좋답니다.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겠어요? 그러나 불자라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 어느 것 하나 흐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철저하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한 세상이다. 그럼 고라 그래요. 일체계고. 여러분들이 세상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네. 나에게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네.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이에요? 어릴 땐 모릅니다. 거의 초등학교, 중학생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계고라고 한 거야. 고의 세계다. 고의 바다다. 그 고는 다시 말해서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족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거는 행복이야. 행운이야. 불만족한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그래. 그걸 넘어서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어디 가서 조직 생활 하는데 회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만기가 2년인데 난 더 살고 싶어. 가진 노비를 해서 그걸 막 연장을 해. 다른 사람 마음을 막 괴롭혀요. 그 좋은 거예요? 좋지 못하죠. 불자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또 그런 분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개탄할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법무화. 가장 핵심이죠.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무화. 존재감이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에다가 점을 찍죠. 이 재법무화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연연할 필요도 없고 어디를 가네마네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열반의 세계입니다. 자,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깨우치고 나서 당신 제자들 오비구에게 하신 말씀이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즐거움에도 치우치지 마라.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마라. 그 중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중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살면서 반드시 늘 깨어있어야, 중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행을 할 때 그 중도에 기반을 두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기에 떨어지잖아요. 무기는 뭐냐면요. 어느 때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호흡이 깊어지고 수식간에서 한 3천까지 막 세워서 가요. 저절로 세워서 갑니다. 가서 큰 빛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홀딱 반해버려. 너무나 좋구나. 이건 무지개보다 더 좋네. 무기의 나락으로 떨어져. 자꾸 안 깨어나. 안 깨어나. 저도 5시간씩은 제가 한 번 앉으면 무념에 빠집니다. 어느 날 보면 막 공중에 가서 위에 가서 앉아있고 막 이래요. 그런 무기에 떨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즐거움, 괴로움에 치우치지 않은 것. 제가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 해도 못해요. 엑기스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훌륭한 변사는 못 되거든요. 그죠? 제 나름대로 익히고 배우고
거기에서 잘 걸러진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덜어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요. 밥도 안 해도 돼. 아, 나 오늘 수행할 시간 1시간 부족해. 밥 니그들 알아서 먹어 하고 방에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누워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자,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 손 들어보셔. 내가 가르쳐 줄게. 숨 못 쉬는 사람. 다 숨 쉬죠? 그런데 이 숨 쉰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숨 쉬는 거 잘 생각 안 해요. 이게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야. 이건 현상이에요. 내가 쉬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 그동안에 익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대념처경에 보면 숨을 내쉴 때는 내쉬는지 알아차리고 들여 마실 때는 들여 마시는지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풀무질 하듯이 이걸 연습을 해라 이거예요. 왜? 이 호흡을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이 사라지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수식가는 숫자를 하나씩 붙여서 하는 거예요. 호흡 내쉬는 숨에다가 들여 마실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들여 마시고 내쉴 때 1, 들여 마시고 내쉴 때 2. 이래서 몇 가지? 100가지. 자, 1에서 100까지 내쉬는 숨에다가 숫자를 태우세요. 태운다는 것은 얹혀가라 이 소리예요. 그럼 100까지 갔어요. 가다가 한 50쯤 잊어먹었어.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 다시 돌아와야 돼. 1부터. 다시 1부터 100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잘 한 10번 했는데 안 돼. 그럼 여러분은 100까지 가면 안 돼요. 정하는 것을 한 30까지로 정하세요. 1에서 30까지 순일하게 잘 되면 다시 숫자를 늘리세요. 그렇게 해서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99, 98, 97, 96 내려와야 돼. 오르락 내리락. 왜? 여러분들이 삶이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1000도 나갈 수 있고 2000도 나갈 수 있고 3000도 나갈 수 있어요. 보통 3000까지 하면 숫자도 없고 숫자를 세는 나도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심자일 때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한철 나고 오니까 어느 큰 스님이 대중을 모으셨어. 20인내 남녀 비구 비구니가 모였어요. 전기도 없고 불도 안 들어와요. 샘물밖에 없고요. 불도 보일러도 하나 없어요. 장작대 가지고 방을 대표요. 화장실도 푸세식이야. 낭떠러지 옆에다가 화장실 하나 지어놨어. 그것도 한 칸이야. 그럼 비구 스님들 들어갔다 나오면 비구니 스님들 화장실 가기 뭐해?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나중엔 정했어. 작은 일 보는 데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한 군데 모퉁이에다가 만들어서 작은 일 보는 데는 그리 가고 큰 일 보는 데만 화장실을 쓰자. 그렇게 해서 살았던 시절이, 제가 4만기를 거기서 났어요. 4철을 났습니다. 그때 저의 수행력이 갖춰졌어요. 왜? 그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잠을 안 재워요.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정진하고 하루 8시간씩 앉고 저녁이면 불러가서 오늘 공부한 걸 점검을 받아요. 질문을 주면 답을 해야 돼요. 답 못하면 넌 또 가서 앉아라 이래요. 나중에 안 앉으면 대중들 앞에 세워놔요. 그런 시절을 제가 4만기를 났습니다. 그렇게 앉다 보니까 마지막에 5시간을 앉아도 내 몸이 다리가 저리는지 손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무념의 상태가 지극하게 되던 그 맛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앉았을 때 1시간은 그냥 후다닥 가버려요. 후다닥. 제가 사찰음식을 하면서 이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스님이 사찰음식 하니까 사찰음식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사찰음식 하려고 출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찰음식은 내가 절간에서 수행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밖에 오신죽에 물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사찰음식을 한 거야.
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내 밥은 내가 잘 해먹겠죠. 그죠? 밖에서 온갖 공양이 들어와도 밖에 나가지 않고 적어도 나는 출가자다, 이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을 끊으려고 제가 사찰 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맑아요. 여러분, 제 얼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먹은 것이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 배울 때 향을 썬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 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먹은 것이 내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일부 출가 수행자들은 본인들이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무랄 그런 허물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아보니까 채식을 하는 것이 저한테 쾌적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기운도 맑고 크게 잔병치레도 안 하고 1년 12달 가도 어쩌다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 그러니까 약을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딘가가 아프면 알아차리게 돼요. 원인을.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 원인을 알면 먼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참회하는 방법, 우리가 시박참회가 있지만 아침에 눈 딱 뜰 때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에 수면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이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죠?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지은재 참회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은재 참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지은재 참회합니다. 3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 무량수겁, 아주 과거에 지었던 수겁까지도 여러분들이 무의식에서 의식에 깨어나는 순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전생의 모든 입자까지도 다 참회가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 모두 하시게 하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나는 너무 쉬운데 시켜보면 다들 스님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러면 그냥 자다가 누가 부르면 후다닥 깨가지고 다른 일 하느라고 모른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전에 결정심을 딱 갖고 주무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참회를 먼저 한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챙기세요. 사실 우리가 모든 생각은 쓸데없는 겁니다. 왜? 깨달음 가는 길에는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 되죠. 할 수 없어요. 생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결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결정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심을 자기 전에, 수면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을 딱 주고 아침에 깨어나면 그것이 상기돼서 아, 나 참회 기도해야지 라고 떠오르게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안 되면 가족들이 서로서로 점검을 해야 돼. 딱 마주치는 순간에 참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잊어버렸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깨어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약속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교의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 이번 생을 마지막 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자님들은 아유 내가 어떻게 깨달아, 나는 못해, 이미 꺾고 들어가. 그러지 마세요. 일체 중생 계유불성 그랬어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은 불성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불교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밭이 있어요.
기독교에 가서 깨달으라고 하면 깨닫겠어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주종관계야.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주님의 종이야. 아무리 해도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어때요? 수평관계예요. 부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부처님처럼 하면 부처처럼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라는 결정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5천억 년을 살았어요. 저는 수없이 전생을 보고 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깨우치면서 살아왔어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내줍니다. 왜? 빚을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깨우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제가 잘 알지라도. 어떻게 깨닫느냐? 아주 간단한 수행을 위해서. 그 간단한 수행 때문에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거는 이 손바닥 차이예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딱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가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성과 개합하는 그 순간을 내가 이 몸뚱이 안에 갇혀 있는 것만이 내가 아니구나. 어디에도 있는 게 이거 불성이구나, 자성이구나. 내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잘 받으셨습니까? 잘 받았으면 그것을 잘 간직하셔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간직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불교의 역할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사회에 불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에요.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서가모니불 천상전하무여불 시방세계 나가고 계십니다. 모두 어간을 향해서 돌아앉아주시고 돌아서 큰 박수로 오늘의 법문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까지